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항상 교회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계시하시는 자신의 모습 이 다르다고 같이 저번 시간부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날성검으로 오신다. 날성검은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칼을 얘기하기는 하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날성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날성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은 이게 동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이나 섞인 것이나 있을 수 없이 다 판가름 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외의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다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거죠. 이게 곧 심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제거되는 것, 이 과정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섞여 있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고통은 누군가가 주고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죠.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죠.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데 가서 물건 사러 가는 것 자체가 끔찍한 사람도 있거든요. 먹는 거에 좋은 사람이 있고 먹는 것 자체가 귀찮고 힘든 사람이 있고 이렇죠. 이게 느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들을 제거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죠. 고통. 없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날성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때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항상 이런 일이 있죠. 우리에게는 항상 제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또 한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느낌을 수반할 때가 있습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버가모 지역에 사는 거죠. 여기에 어디에 산다 그런 거를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인에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인천에 사는 것도 아시고 경기도에 사는 것도 아시고 세종시에 사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신교에서는 모든 신의 레벨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폴로라고 부르는 그 신이 가장 이렇게 탑에 있는 신이거든요. 근데 그 탑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 지역이 어디냐?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 로마 신화에서 로마 헬라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이죠. 그 이 아폴로 신을 낳은 거는 또 가이아라고 세상을 그런 낳은 사람이 가이아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 더 위에도 있고 이게 그 헬라 신화는 로마 신화, 헬라 신화 이게 같은 건데 같은 출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학문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고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일치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 신화나 이 헬라 신화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 갈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같은 같은 신화인 것 같은데 이것들을 꾸며내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치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나마 격가지들은 다 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진리로 믿고 섬기고 있는 로마와 헬라 사람들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다 자신의 삶을 걸어두고 그리고 자신의 최고의 어떤 욕심을 거기에다가 부여하고 이게 우상의 뜻인데 자기가 가장 소원하고 염원하는 것들 여기에다가 우상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의미를. 세상에 우상은 없거든요. 우상은 없는데 사람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면 그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아폴로는 가장 강한 신, 사람들이 가장 강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염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버가모는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거든요. 로마에서. 뭐 로마 중심에서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의 권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단의 권자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모든 지역에서 다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지역은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맹렬했겠죠.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겠죠. 로마 황제가 사실은 다른 로마의 어떤 백성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회개한 짓도 많이 하고 무지한 행동도 할 때가 있는데 그들을 신으로 섬겼겠습니까? 마음으로 중심에서. 그러나 로마 황제의 그 신전을 유치할 때 로마로부터 후원금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의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뭐 지하철 서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물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이게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게 들어오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유익한 것은 정말 들어오기를 원하죠. 우리 집 주변에 뭐 은행 들어오면 다 좋아하겠죠. 이러한 거하고 똑같이 모든 도시들이 서로 차별적으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전체의 의견,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이런 것을 원했죠.
결국 로마 황제보다는 돈 때문에 그렇고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 신전을 유치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우상 숭배하는 것 동의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일치된 단결해야 로마 황제의 그 신전을 유치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로마 황제를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도시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로 낙인이 찍히겠죠.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자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과 우리는 같이 갈래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기반으로 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떨 때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만나는 지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끝내는 우리의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일치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찰싹 붙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 그거 때문에 선거할 때 예배당에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듯이 그들과 입맛에 맞을 때는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추구하는 것과 다를 때는 극렬한 저항을 하죠. 사단이 그 뒤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행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치단결하고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동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안디바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일어나기 쉽죠. 지금 우리에게 박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안심할 일이 아니라 한면에서는 걱정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세상과 대립하는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럴 때 교회는 엄청난 시련, 외적인 시련이 아니라 내적인 시련을 겪습니다. 내적인 시련.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죠. 로마 황제들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100%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뭐 기독교 안에서는 사도들을 먼저 죽였겠죠. 그래서 모두 순교당한 것이죠. 그리고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인물들 순으로 이렇게 죽이고 일제시대 때도 그 목사님들을 끌고 가서 먼저 회유하고 그리고 회유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은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옥살이를 시키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두려워 떨겠죠. 이 두려워 떠는 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의 두려움을 어 이용한다고 할까? 그 두려움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성경에 다음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그리고 발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죠.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어, 혹독한 그 박해가 올 때마다 진리를 강력하게 붙드는 사람들이 소수 있고요. 대부분의 다수는 어떻게 하면 그 환란과 박해를 피할 수 있을지 고심하다가 진리를 훼손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 박해나 어려움, 그 두려움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그것과 함께 동조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이게 딱 붙으면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옆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 지금 우리야 아주 이렇게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것에 혹독한 박해가 가해질 때 이 포커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 이런 것에서부터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하는 데로부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동해 가면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적절한 가르침을 갈망하게 되겠죠. 이때 발람 같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교회를 기반을 잃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어떤 그 지지도를 얻으려고 하는 사사로운 목적을 가진 싹군 목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정도는 국가에 대한 예의다. 뭐 이런 가르침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모든 교단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국가에 대한 예절이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낸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침례교는 그 교단 전체에서 유일하게 신사참배는 죄악이라고 정죄하고 거의 동조하지 않았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침례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대가를 치르실 수 있으세요? 혹은 지금은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 옷 물어보잖아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뭐 1,000만 원 주고 샀어야 뭐 엄청나게 좋은 옷이죠. 100만 원 주고 샀어요. 10만 원 주고 샀어요. 뭐 주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치른 대가의 가치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른 대가만큼의
그런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그 보물이죠, 보물. 근데 이 보물을 보고 이 가치를 보고 우리가 보는 만큼 희생을 치를 수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보는 만큼 돈을 지불할 수 있죠. 이 안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안목이 보는 영역만큼 뭐 어떤 사람은 이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고 그 안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할 때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그림을 사기도 합니다. 그 그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 그 음악,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 로얄석 이렇게 사면 뭐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고 그렇거든요. 집에서 들으면 되지. 그거 뭐하러 들으러 가나. 그 정도의 감동을 안겨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돈 20만 원, 30만 원을 주고도 그의 어떤 심성을 채우는 그런 충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보는 자가 그 가치만큼 희생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보화를 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가치,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가치를 보는 사람은 희생을 치를 수 있습니다. 보는 만큼 값비싸게 치르겠죠. 그 치른 값비싼 희생만큼 우리는 속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양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가치를 보고 희생을 많이 치는 사람과 그 가치를 폄하하고 희생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같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공의롭지 않은 거 아닌가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그 가치를 보고 산 자들의 그 상급이 다르고요.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의 상급이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만 받으면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차이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당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는 이를 갈며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으리라.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통회, 회한, 후회입니다. 후회. 오늘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팔았어요. 한 1억에. 근데 한 달 있다가 그, 그 동네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10억으로 뛰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강남 땅에 이게 팔고 났더니 50배, 60배 이렇게 오른 경우에 뼈 아픈 후회를 하죠. 뼈 아픈 후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보는 것, 이거 땅을 판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땅을 잘못 판 것. 부동산을 잘못 팔아봤자 이 땅에서 우리가 쓰고 먹는 것, 조금 더 벌고 덜 벌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만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뼈아픈 후회를 남기는 것이 되지 않기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엄청난 유혹이 되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발람 같은 이런 선지자들, 이 니골라당과 발람을 연결시켜 놨는데, 니골라당 우리가 많이 들었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육신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두셨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파처럼 회개도 필요 없고, 회개할, 이미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죄는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뭐 우상 숭배를 조금 하거나, 그리고 우상의 제전에 가서 뭐 그들의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성적인 어떤 제전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등 뭐 문제 없어.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조금 뭐 한때 어려워서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죠. 기본적 가치는 영지주의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죄에 손상받지 않는다는 이런 가르침이죠. 이런 가르침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잘 흡수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가치를 놓고 싶지 않은데, 이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오랫동안 율법주의,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성도들의 그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렇게 빠르게 흡수가 되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싶은데 세상적인 것, 그 욕심이 내려지지 않는데, 이 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이런 것을 지지해 주는 가치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금방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와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열심히 해도 기복주의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무리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우리에 있는 한, 또 그것을 교묘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대한민국 교회는, 기복주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고요. 인간의 죄성이 사라진다면 모르겠는데, 인간의 죄성이 사라질 리가 없고요. 기복주의가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 정신 차리고 우리 안에 이런 것이 깃들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평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목적 삼겠다고 결정 내리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발람의 교훈을 말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찾아다니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저런 인터넷 뒤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들, 사사로운 그 욕심을 충족시킬 만한 그런 교사를 찾는 거죠. 먼저 그런 리더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물론 그거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반람되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요.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그 중심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고 싶은 간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죽었죠. 그들 중심 안에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어도 단호히 그런 것들과 대립하고 대치하고 그들 안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걸 분통 터치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자기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붙어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죠. 아내가 바람피고 있는데 관용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면 아마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데 그걸 관용할 수 있는 어떤 부인이 있다면 아마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이게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랑, 우리는 계속해서 아가페, 아가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가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가스의 사랑,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이거 같이 존재합니다. 이 아가스의 사랑은 상대방의 변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뒤섞인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1%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용납할 수 없죠.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다른 대상을 찾아가는 것,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게 합당치 않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가진 자들이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게 아가서의 사랑입니다. 무섭죠. 음부의 불꽃 같습니다. 음부의 불꽃. 아가서의 표현이 딱 그렇거든요. 지옥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이 아가서의 사랑이고 아가서의 질투입니다. 근데 이게 딱 알아챌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의 종교성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능숙하거든요. 기독교인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능숙합니다. 겉포장은 종교적으로 이런저런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기술이죠, 기술. 자기를 가리는 기술.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의 양심이 떳떳한데도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검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다소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낯선 검으로 나에게 붙어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갈라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사실 암덩어리랑 마찬가지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 우리의 영혼, 영적인 소욕에 의욕을 잃게 만들고요. 세상적인 소욕은 더 커지게 만들고, 교회가 주님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의욕이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불꽃같이 타오릅니다.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는 마음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데, 남의 일 같은데, 내 마음속에 한 가닥 숨겨놓고 있는 그런 열망, 세속적인 염원, 나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교묘하게 종교적인 기술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자기를 덮을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가서 나를 비춰달라고 통회해야 될 때죠. 다른 열심 있는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덮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 피고 있으면서 뭐 선물 뭐 어마어마하게 갖다 준다고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남편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일이죠.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17절은) 다소 투명하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들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에서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응이 불가능합니다. 반응이 불가능한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이제는 내가 고집하고 내가 선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고면도 내가 이미 판단 내린 그것보다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의인 10명의 교훈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리더들의 권면도, 교회 성도들의 권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들을 귀는 있나? 나는 듣고 싶어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는가? 그 말씀이 왔을 때 내가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기는 하는가? 이게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그냥 다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모든 좋은 가치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좋은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가 나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일과 좋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일과 좋은 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가져와서 포도나무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다 좋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교회에 관철하기 위해서 분투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좋은 일에 불과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사무처리에나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가치에, 우리의 판단에 맞지 않고 우리의 성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의 판단이 맞겠습니까? 교회 전체가 가고 있는 판단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좋다고 생각하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이게 절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과 좋은 것을 분간해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주님 따라가면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이 만나가 정상적인 삶에서는 감추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만나가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황제의 그 신전 유치해서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번창시키고 이렇게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게 동조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나는 것, 농사 짓는 것 불가능하겠죠. 그때 하나님의 감추어진 만나, 그 만나는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을 포기하는 자에게 이 숨겨졌던 만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 주의 뜻은 월급 봉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사업체를 새로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제가 망할 각오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재수없는 소린가 하시겠지만 망할 각오, 그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인데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기에 망할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주님 따라간다고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세상의 보호보다 더 완벽합니다. 이미 우리 3, 4교구 성도님들은 이걸 무수히 경험한 분들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이 뭐 안 경험한 분보다 훨씬 더 월등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이때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놓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운동 경기 같은 걸 승리할 때 이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흰돌을.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분투하고 싸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흰돌이 주어질 것입니다. 승리의 표징들, 하나님의 영화로운 위로, 격려, 그리고 하늘의 상급, 이거는 대단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안 받아본 사람은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지와 인도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격려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서부터 슬며시 들어오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대부분 잘 따라가고 있는 영역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부분적으로 타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체가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이 오염된 가치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손해들, 희생들, 그러한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주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내 뜻을 내리기보다는 내 뜻을 지지해주는 지도자, 선생, 기도사역자, 목회자,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은 발람의 교훈뿐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살아있고 초대교회를 위협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 위해 니골라당은 존재합니다. 사사로운 교훈을 찾아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성령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그 칼날 위에 세워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니골라당의 유혹으로부터 탈피하고 희생을 치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는, 그리고 그 안목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